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잊었는가 끝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구원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내게 눈물 흘리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정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 잊었는가 썩을 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얼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빈소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았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꼭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두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소서. 청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왔사오니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아멘.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면 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녁에 잠을 잘 때 너무 감사하다. 그죠? 하루를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왔지만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위험한 곳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건 사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시기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우리에게 반드시 정말로 될 일, 주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앞에 다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소망이나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 그 앞절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정말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듯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에 따라가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 그곳에 가고, 우리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노마드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계신 곳에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준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땅의 지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몇 가지 나오는데 음란에 대해 나옵니다. 음란은 뭐를 말하냐면 부정적인 성적 결합을 말하는데 음탕하여서 주색에 빠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아내를 사모하고 그 품을 만족히 여기라고 했는데
다른 여인을 품는 것을 가지고 음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부정입니다. 부정.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어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행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을 바로 부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사욕이 나옵니다. 이건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무절제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간사함이 나옵니다. 간사함. 바르지 못한 욕망인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한 자들을 가지고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탐심. 이 탐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몬신의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만몬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야지만이 내가 이 만몬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만몬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탐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 그거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죠?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우상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만몬신에 잡힌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에 보여요.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도 상관없고 자기 어떤 것도 상관없고 인격도 소용없어요. 물질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가장 모든 것들 다 가진 자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 우리의 신앙의 가치에 최고로 둔다라면 우리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가 돼서 물질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또한 하나님보다 위에 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그랬죠. 연세 드신 분들 전도하면 아유 우리 자식들이 못 가게 해. 자식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편 아우 난 앞에 무서워서 못 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말로 신앙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몬신에 잡히게 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만몬신에 한번 잡히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목이 곧고 폐역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에 급급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건 살건 내가 빼앗아 사기치건 뭐건 상관없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최고기 때문에. 그리고 분이 나옵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밖으로는 표출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노를 행하는 것인데 이 말을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죠. 표현하지 못하고 이것이 뭐예요? 분을 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가 나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해치는 악한 기질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악한 자의 동무요 형제라 하는데 마귀의 지혜는 악한 지혜로 많은 자들을 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악한 것이에요. 사람을 해하고 상하고 넘어뜨리고 해파시키고 해방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죄는 다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회방이 나옵니다. 이건 중상모략을 말해요. 근거 없는 말들과 거짓된 것으로 남을 헐뜯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죄. 중상모략이죠.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음담패설을 말하는 거죠. 음담패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 이거는 위선이고 사실과 다르고 꾸미고 속이고 허위를 말하고 그리고 마귀를 아비로 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러한 땅의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고 육체를 유익하게 만들고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땅에 대한 것들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도 욕심이 올라오게 되고 탐심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요. 사람이 악한 죄가 떠오르게 되면요, 아주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열매가 맺히는데 악한 열매들로 맺히고 독한 열매를 맺히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형상이 어떠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다 옛날에는 마귀의 형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귀에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이 돼서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든지 다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가요.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은 마귀로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세상에서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전에는 마귀의 형상으로 해서 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도 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내 노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어딘가 응당히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면 귀한 줄 아는데 노력하지 않고 얻다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는 확신하게 있다라면 사람들은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억만 있으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1억만 있으면 내가 제사함 받고 1억만 있으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이 돈을 하나 쓰고 거기다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1억을 받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 100%죠. 100%. 그렇죠? 누가 물어봐, 나 1억 주고 샀어. 1억. 나 구원 샀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구원 얻을래? 구원 얻을 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거저 주었더라. 거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한 줄 여기지 못해요. 이것이 무슨 구원의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 주고 정말 사라고 했다라면 엄청나게 귀하게 여길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갖고 뭡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뭐를 샀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구원을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들여도 우리의 죄를 속량받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것도 자기의 피를 믿는 자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10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도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입었으니.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떠한 것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도 어느 민족도, 소수의 민족도, 가난해도, 배움이 없더라도, 유식이도, 가난하고 부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수구다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의 주요시라는 것은 뭐니까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그래서 어느 나라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어떠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할례인도 무할례인도 어느 누구도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옛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옷 입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날 모습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를 짓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바로바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 지어주셨다는, 새로 입혀주셨다는 거죠. 새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죄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은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는, 그렇죠? 그래서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체의 자랑. 여러분 이 자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랑하고 싶어.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그 자연인이라든가 무인도 가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막 즐겁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내 이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욕심과 정욕 때문에 뭐 들어가느냐,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싶은 거예요. 나은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에요, 바로. 주님이 어느 날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사도 바울 놓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사람들은 다 자랑하기 좋아한다. 그래서 누구를 정말로 전도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시간을 열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진짜 사촌에 팔촌까지 다 자랑할 거예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우리 세상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제 삶을 얻어서 우리 죄 용서받아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자랑하면 나는 더 큰 자랑하고 싶어. 응?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뭡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거. 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육신만 즐겁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법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됐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죠?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죠? 사람의 생각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더 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더 계셔야 돼요. 우리의 선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주가 돼야 돼요. 우리를 싸워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먹을 거 줘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로 명예를 줘야 돼요. 뭡니까? 권력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안 됩니다만 그래도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진짜 정말 수제자구나.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쫓아가게 되면 쉬워요. 그죠? 땅이 원하는 길로 하면요 쉬워요.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쉬워요. 고난 안 받아도 돼요. 어려움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쉽지가 않아요.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부정해야 되고 나를 정말로 낮춰야 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그 입으시고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가려면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어떤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다 소용없다니까. 육신의 것이. 여러분 죽을 때 그 가져간 사람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삼성의 이병철이가 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뭐 저기밖에 못 먹었다 그랬잖아. 정조 회장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많아도 수천억을 가져도 나중에 다 먹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명예 권력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의 자랑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십자가 자랑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나는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그 흔적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에 정말로 예수님만 자랑이 된다라면 내가 정말로 아무리 우리 살아갈 때 내가 자랑할 것을 아무리 내놓아도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남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은혜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니까. 아멘. 누구 앞에서 우리가 나가서 누구처럼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이거 됐다 어쩌다 저쩌다 할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다물게 하신 것은 내 자랑하게 되면 성경 보니까 너희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래서 십자가 예수, 이 십자가 예수 복음은 자랑을 해도 끊이지 않는 엄청나게 매일매일 다 자랑해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핍박받아도 너 또 내 복음을 가지고 또 저기 가서 또 자랑하라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땅에서 오는 것은 다 정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 정말로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사랑하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혹독하게 우리를 훈련해요.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그렇죠? 여러분 불에 연단할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수천 번이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도끼 같은 거 나올 때 처음부터 그렇게 얇은 게 나옵니까? 수천 번을 맞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얇은 것이 나고 다시 나오듯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정금 그 금이 정말 99.9%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고통과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완전할 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가 될까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완전한 것이 너도 완전하라. 우리 완전하는 것이. 근데 내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주님 온전하듯이 나도 온전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지체를 죽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고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이 있어야 돼. 저는 옛날에 신학교 가면은 옛날에는 상담해가지고 저희 교수는 그 숭실대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에 일반 상담이었어요. 일반 상담을 배웠어요 저희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를 재냐면은 성격 그리고 자존감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 들어갔을 때 너무 자존감이 낮았어요. 진짜 낮았어요. 나는 낮아도 그렇게 낮은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우리 그 반 중에서 두 번째 끝에 내 안에서 한 사람하고 제가 두 번째 7밖에 안 나왔어요. 7밖에.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최전도사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몰라요. 그렇게 낮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대봤어요. 그거를 20이 나왔어요. 20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자존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자녀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자존감을 가지고, 존재감, 내가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가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그 5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주께서 원수들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가 절대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가난하더라도 병들어도 어떤 없더라도 거기에 비교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교될 때도 있고 자랑하지 못하여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고 이제 새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에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545장 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세상의 만주 속에 밖에 걱정 늘 실험하여 예수 몸에 넣은 피 모든 것을 예수로 의지하여 항상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가실만이로다. 나를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한 예수님을 우리